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디오 방송 작가 김미라님의 오늘의 오프닝이라는 책에 나바호족 인디언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고 그 무엇도 나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앞의 아름다움과 함께 걷고 내 뒤의 아름다움과 함께 걷고 내 아래의 아름다움과 함께 걷고 내 위의 아름다움과 함께 걷고 내 주변의 아름다움과 함께 걷는다. 이 글처럼 나의 모든 만남의 관계가 나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주고 나 또한 누군가의 행복한 동행이 되어준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가 떠난 후 나오미는 자신을 따르는 룻에게 한 번 더 떠나기를 권유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되돌아가라고 하여 단순히 길을 돌이키라고만 했는데 룻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부족했다고 결심하자 이제는 모압의 신들까지 들먹이며 돌아갈 것으로 강력하게 설득합니다. 룻은 이와 같은 나오미의 강력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오르바와는 달리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룻의 인생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대한 시험을 통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룻은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이방신들은 특정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그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간 것을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이방신들은 지역을 관장하는 공간적 개념의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에 국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전 우주를 통치하시며 시간도 지배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마리아 복중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은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특정 지역의 부족신들은 자신을 숨기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부족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시며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부족신을 숨기는 이방인처럼 자신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제나 나만을 위해 계시는 분이시기를 바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문맥에 따라 교차하여 번역되기 때문에 두 단어의 개념을 우리말로 분명하게 정의다, 공이다라고 구별하여 단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의 쓰임을 살펴보면 대체로 공의는 히브리어 체데크의 번역으로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 성품의 의로움을 뜻하고, 정의는 히브리어 뮤시파트를 번역한 것인데 사회나 공동체를 위하여 옳고 바른 도리로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인 공의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기로 결심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으며 나아가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에 쓰임받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은 룻기 전반부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16절에서 어머니를 떠나고 오라고 할 때 떠난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무엇을 버리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룻은 자신이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을 시어머니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라고 할 때에 머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밤을 지새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머니 옆에 누워서 지켜드리겠다는 뜻으로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재혼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의 궁핍한 삶을 감수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타인의 삶을 철저하게 공감하고 그 삶과 동행하며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확실한 소망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고백은 룻이 나오미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모압 출신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의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적 고통과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룻은 이러한 삶을 실천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나오미의 고단한 삶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매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원래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확고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녀가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한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연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민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룻의 마음은 신앙으로 인한 심한 갈등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룻은 그 신앙적 갈등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해결하고 목숨도 맡길 수 있는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합당한 행위가 민족을 초월한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사랑과 연민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겨서 망설임 없이 그의 삶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주는 것이 성도가 실천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결단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고통을 몸소 감당하시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 그 삶의 현장에 함께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나오미와 룻은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알아본 온 성읍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며 떠들썩합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처럼 성읍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명문가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여인이 나이 들어서 낯선 이방 여인과 함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과 함께 흉년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피신했던 나오미를 조롱과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영적으로 승리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멸시와 육체적인 고난을 다시 겪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들을 향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불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하고 21절로 가면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자기가 겪은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의 조롱과 질시 앞에서 자신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나오미는 한 번도 마라라고 불린 적이 없고 계속 나오미로 불립니다. 나오미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마라라고 고백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원래의 기쁨의 사람으로 회복하시겠다는 은혜의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돌아온 시기를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떡이 없던 떡집 베들레헴에 떡을 주신 것처럼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그 비어 있음이 풍족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할 곳도 하나 없이 세상의 고난 앞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 말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성의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루시, 민족과 종교를 초월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연민을 품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그의 삶 속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주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